16절로 18절입니다. 보증을 설 때 맞게 되는 결과를 묘사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표현은 반화법으로 보증을 서면 자신의 옷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몸을 담보로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17절은 거짓말할 때의 결과를 서술합니다. 거짓말하는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나 나중에는 모래를 입에 담은 것처럼 쓰디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16, 17절은 이렇듯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8절은 올바른 선택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를 서술합니다. 다른 이의 의견을 듣고 의논하면 생각을 다듬을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전쟁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의논의 중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유익한 결과를 맞게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언어 사용 부분에서, 또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는 부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유익한 결과를 맞도록 해야 합니다. 19, 20절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잘못된 언어 행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9절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 해를 끼치는 자이기 때문이죠. 20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가장 어두운 흑암 중에서 그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는 점을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언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 20절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언어 행위를 하지도 말고 그런 자를 사귀지도 말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언어 행위들을 쉽게 용납하거나 그런 행위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성급한 결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급하게 얻은 재산이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급한 결정에 대한 경고는 25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 부분인 22절로 24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22, 24절은 성급한 결정에 대한 두 가지 경고에 의해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22절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를 먼저 의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가 여호와께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23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싫어하심을 언급합니다. 거짓된 경제 행위에 대한 언급인데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정직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24절은 사람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그 길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24절은 22, 23절의 두 경우, 즉 악인에 대한 심판과 경제활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으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직접 악인에게 보복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이익을 취하는 것이 좋아 보이나 모든 길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 심판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25절은 2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성급한 결정에 대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너무 성급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덫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깊이 생각한 후에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25절의 메시지는 21절과 함께 인클루지오 기법을 이루어 여호와께서 성급한 결정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성급하게 악을 갚으려고 하거나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차근차근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이 단락은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주로 다룹니다. 먼저 26절에서는 왕이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듯이 사람들의 선함과 악함을 분별해냅니다. 권위자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죠. 2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내면을 살피신다는 점을 서술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그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호흡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나오듯이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 속을 비추고 그 내면을 감찰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28절은 왕의 인자함과 진실함이 왕의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점을 기술합니다.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비결이 인자함과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로써 이 역시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왕위는 권력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성품이 아름답고 복될 때 왕위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29절은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곧 영광이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백발이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젊었을 때 자랑하던 힘은 잃어버리게 되지만 힘보다 더 아름다운 백발이라는 선물을 갖게 됩니다. 백발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는 이유는 육신의 겉모양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은 쇠하여져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30절은 사랑의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악을 없앤다는 점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27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27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내면을 살피심을 말했고 30절은 부모나 스승의 훈계가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킴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각자의 속설한 모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선택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내면을 가꾸는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